새해 첫 말씀 시리즈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제가 사랑에 관한 말씀을 첫 말씀 시리즈의 여러분들 교회 앞에 그 카드를 내민 이유는 2023년 저희 임마누엘 교회 표어 비전 때문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왼편에 이 벽에 걸려있는 배너를 보시면 2023년 임마누엘 교회 표어 비전은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새해 첫날 오늘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관한 영적 묵상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번 한 주 신년 특별 기도회 때에도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관한 영적 교훈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참 그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얘기할 때 사랑으로 정의하곤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하늘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많이 빗대어서 얘기를 하죠. 아가페 사랑, 헌신, 희생하는 그 사랑.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랑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세속적인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의 이 사랑을 얘기할 때도 여러분 그게 부모님의 경우도 삐뚤어지고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자녀분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내가 누구보다도 널 정말 사랑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지만 때론 그것이 지나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떤 경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널 사랑한다 그 명분으로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고집 피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자녀분들의 진학, 진로 문제, 결혼 문제 결정할 때 이게 너 다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님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 자신이 많이 그랬더라고요. 제 아이한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린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하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용할 대상은 정작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용할 대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돈, 물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용할 대상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것을 사랑할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주객이 전도된 거죠. 반면에 사랑할 대상,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된 우리 각자가 사랑할 대상은 사용하려 할 때가 많아요. 이용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린 사랑을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사랑을 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난 사랑을 잘한다고, 그 사랑 내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난 너를 누구보다도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섣불리 판단하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뭔지를 알고 깨닫고 체험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로 저는 오늘부터 이 사랑에 관한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또 깨닫고 체험하고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얻기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어쩌면 우리 교회의 문제, 저는 그 문제들의 진정한 해결책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저는 그 위대한 사랑의 역사가 2023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온전히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서론격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개관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 이 사실을 좀 리마인드하면서 말씀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랑 먼저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에베소서 5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크린에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린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5장을 가보면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한다. 인내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강권한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말해주지 않는 것은 마치 그들에게 수표를 남발하라고 권하면서 은행 계좌에는 아무것도 입금해주지 않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저는 이 비유가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교자인 저 역시도 저를 포함해서 교회 앞에 늘 설교할 때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가며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임을 일깨워 주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건 마치 체크를 쓰라고 하면서 그 은행 계좌에는 아무것도 입금해 주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 중심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그 사랑이 풍성하게 가득 채워진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의 시작은 우리가 사랑받은 것을 먼저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께 이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확증될 때 우리도 사랑 안에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우리 형제자매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받은 게 있으니까 이제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사랑에 관한 교과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 예찬이라고도 불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수를 헤아려 보면 여러분 아까 봉독해서 아시겠지만 고작 13절밖에 안 돼요.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200단어도 채 안 되는 정말 짧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안에 엄청난 위대한 사랑의 파워가 담겨져 있죠. 자, 바울은 그렇다면 왜 어떤 맥락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그 배경을 살피기 위해서 본문 바로 앞 12장의 마지막 절 3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안에 있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그 은사가 뭘까요?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카리스마, 그거 맞습니다. 근데 그 본래 뜻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 12장을 보면 그 선물, 은사의 종류가 정말 쭉 나열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8절 이하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등등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스크린에 한번 8절부터의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계속해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11절 같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눈 것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쭉 나열한 은사들을 보면 사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의 역할도 은사고요. 우리 성가대 찬양팀 그 역할도, 반주대의 역할도 은사고요. 주일학교 교사, 청소, 주방, 주차 봉사, 방송, 예배 안내 다 은사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은사 문제를 왜 고린도 교회에 언급했냐? 고린도서에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던 이 은사가 오히려 그 교회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 은사보다 더 낫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러다 보니까 은사 문제가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분열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바울로서는 이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고 가르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 아까 12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시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럼 여러분 다시요. 여기 바울이 언급한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사랑일까요? 질문을 바꾸면 여러분, 사랑은 은사일까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할 것이요. 사실 신학적으로는 그 의견이 갈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사랑이 은사라고만 생각하셨죠?
하지만 원문을 보면 은사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더욱 큰 은사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더욱 큰 은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에 따라서는 이 더욱 큰 은사라는 말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열한 은사들을, 여러 은사들을 쭉 다 의미하는 것이고, 사랑은 은사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처럼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해석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 이후에 곧바로 사랑장인 13장이 이어지니까 문맥을 고려하면 더욱 큰 은사를 사랑이라고 해석해도 전혀 문제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학적인 견해가 다르다,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은사이든 아니든요, 설령 사랑이 은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른 모든 은사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요지는 지금 그겁니다. 우리의 섬김, 교회를 위한 봉사, 은사, 그 모든 것은 사랑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제 이 설교, 우리 성가대의 찬양, 방송팀, 주차팀, 교사의 섬김, 오늘 장로님들의 떡국 봉사,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헌신과 봉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우리 사역 섬김의 그 근본적인 동기가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오늘 13장 1, 2,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듬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어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한 행동을 해도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설사 순교하는 그 장소에까지 간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은사이든 아니든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우리의 모든 섬김과 은사들을 진정 은사 되게 만드는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파워요, 능력입니다.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다양한 은사와 섬김들, 그 밑바탕에는 사랑의 동기가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커다란 도전이 되죠. 우리 신앙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와 섬김, 헌신, 그 의미가 퇴색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사랑이라는 거울 앞에요, 저부터도요, 오늘 우리 자신을, 우리 섬김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올 한 해 우리 임마누엘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 애쓰고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담겨있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어떤 특성을 가진 것인가, 내용적으로 이걸 자세히 오늘 다루진 않겠습니다. 오늘 큰 뼈대만 다루고 신년 특별 기도회 때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좀 다루겠어요. 근데 크게 고린도전서 1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구절을 세 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형식으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결국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의 그 근본적인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여러분 신앙의 동기가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은 뭐뭐다, 사랑은 뭐뭐 한다는 형식으로 쭉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쭉 시작하죠.
사랑의 속성을 15가지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은 다양한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8절부터 13절은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다 모든 것이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않겠지만 사랑은 온전하고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앞으로 한 달, 그러니까 신년 특별기도에 포함해서 저는 이제 이 말씀들을 차례대로 살피려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랑의 속성,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그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 가능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난 이걸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대표적으로 아까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어떠세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비춰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능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말씀 앞에 주눅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수준의 삶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인 건 맞아요. 그러나 반대로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상적인 가르침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수준이 아닌 높은 수준의 말씀처럼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고, 설교자 가운데도 한국에 은퇴하신 정말 한 시대를 이끌어 가셨던 설교자라고 하는 이동원 목사님, 그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강의한 설교집 보면 그 머릿말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독백을 이렇게 하세요. 너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다. 사랑에 대해서요. 이 자격지심의 강을 건너 내가 먼저 이 설교를 들어야 한다.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한다기보다 들어야 한다. 그래서 마침내 고린도전서 13장은 나의 겸손한 설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독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의 지금 독백이 저의 마음이에요. 저의 본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 앞에 제가 감히 어떻게 사랑에 관한 말씀을 설교할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회초리와 같은 말씀으로 저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이 말씀 듣기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께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관한 이 특성들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이건 사람이 감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특성들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에 관한 속성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4절 말씀만 해도 여러분 나 대신 여기 예수님을 대입해 보세요. 예수님 오래 참고, 예수님 온유하시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딱 들어맞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내 이름을 대입하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가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거 뭐 도덕책에나 나오는 그런 말씀이니까 앞으로 난 이 말씀 볼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느낌 당연히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사랑에 관한 계명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사들을 은사되게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길을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실 거예요.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직장과 학업 가운데, 여러분 삶의 터전 어떤 자리든지 간에요.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안에 사랑의 그 파워가 온전히 발휘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신년 특별 기도에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를 그렇게 권합니다. 사랑에 관해 우리 함께 나누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살아갈 영적인 힘, 그 기도를 통해 얻으시고, 바라기는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얻으려 하는 그 수준에서 끝나지 말고 더 나아가 사랑을 알고 깨닫고 실제로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기도의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더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